영적 전쟁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귀는 알되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라. 많은 사람이 마귀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마귀가 자신과 가족, 교회에 행하려는 일에 지레 겁을 먹는다. 한 번은 내가 자주 강연을 나가는 어느 곳의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간사님이 많은 사람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 가는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 교회가 미신과 점수를 퇴치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장로들 중 한 분은 이혼하고 다른 한 분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또 다른 한 분은 신경쇠약에 걸렸다는 것이다. 간사님은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도록 자극하고 있어요. 그는 경고했다. 나는 그 목사님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슴에 묻고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았다.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야 한다든가 마귀를 대적하면 악의 세력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든가 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대신 성경에는 300번도 넘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나오며 시편 23편 4절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사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즐거워한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이 없을 때 싹튼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또 능력을 받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대적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사탄의 감동을 받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알기만 해서도 안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 어둠의 세력의 능력과 마귀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한 어린 자매가 크게 떠들면서 자기가 사는 조그만 마을에 30명이나 되는 주술사들이 여러 모임을 갖는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31명이 있는 것보다는 낫군요. 대적의 활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배워야겠다. 우리는 이것은 적의 활동이군 혹은 마귀가 이 일의 배후에 있군 하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만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근처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마귀의 짓이며 환경 때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잘못의 배후에 귀신들이 있다고 보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단순하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마귀의 역사라고 단정짓지 말라. 그러나 마귀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는 것 또한 거부하지 말라.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그저 하나님께 알려주시도록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약속하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한편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동전의 또 다른 면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한층 더 그분을 알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마귀는 많이 알고 하나님은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대적을 알려 한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강하시며 또한 인자하고 온유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약속이 확실하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결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지위를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을 획책한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실제를 누리고 살고 또 권세 있는 자로서 행동하기 원한다면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대적 마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에게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환경의 희생물로, 사람의 희생물로, 잘못된 사상의 희생물로 날마다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하며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사탄아, 너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할 수 없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야 한다.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다음 구절을 발견했다.
다음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은 끝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고 말한다. 끝으로라는 말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에서 마지막 요소임을 나타낸다. 끝으로라는 말 앞에 나오는 말씀들은 에베소서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다루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 나온 모든 것을 갖추기까지는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끝으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강건하여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리들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위치만 니는 좌행참 앉으라 행하라 서라. 생명의 말씀사 역간에서 에베소서 주석을 썼다. 나는 에베소서의 세 가지 주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적절하게 붙인 제목을 빌리려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기초를 세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그것은 앉기, 걷기, 서기다. 앉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는 이야기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공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분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넘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분은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우리는 기업을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분은 우리를 씻기고 용서하셨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과 손이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놀라운 도움의 수혜자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처소에 그분과 함께 앉히신다는 것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거의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를 선포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니다. 종이에 기록된 일련의 교리들을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또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앉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앉아있다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 첫째로 그것은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스스로 물어보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공격과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앉아있다는 것은 또한 완결된 작업을 말한다. 우리는 작업이 끝난 뒤에야 앉을 수 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한 모습으로 우리를 짓는 일을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완결된 일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대가를 치르고 마귀를 멸하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취하고 모든 주권을 가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자신의 정당한 지위를 찾으셨다.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주와 구세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우리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 앉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으며 우리는 대적에 대한 권세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편히 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휴식은 일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아무것도 완성된 일은 손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편히 쉴 수 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안전하다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걷기. 이 편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다. 여기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을 설명한다. 앉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한 가지 차원일 뿐이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앉는 것을 배웠으면 이제는 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알았으면 그분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의 삶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끊임없는 활동으로 역동하는 삶이다. 우리는 모든 시간의 연속성상에 살아간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일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일과 행위마다 열매가 있는 삶이 될 것을 소망하며 생활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성화되었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지내며 살아간다. 성경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하지만 또한 이렇게 말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모든 악독을 버리라.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 신학적인 싸움을 계속해왔다. 어느 한쪽이 반대쪽 사람에게 당신은 행위에 빠져 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시도다 라고 말하면 반대쪽 사람은 당신은 무책임하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다 라고 응답한다. 우리는 논쟁을 그치고 두 입장이 모두 옳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차원을 반영하고 있다.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에는 어떠한 것도 더해질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야 하는 일은 다 이루셨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의롭다고 인정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단지 그분과 함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기초에 어울리도록 행해야 한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 곧 순종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고 성령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늘 처소에 앉아있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위에 합당하게 행하고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걸어야만 한다. 서기.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에서 20절 서는 것에 대한 구절에 이른다. 우리가 끝으로 대적 마귀에 맞서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부분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둠의 세력들에 단호하게 맞설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과 우리를 멸망에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깨끗한 양심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적들 앞에 맞설 수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반대로 살아간다. 구원을 지키는 데 맞서서 저항하며 어둠의 세력이 닥쳐올 땐 앉아서 편히 쉰다. 만일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확증하는 에베소서 1에서 3장 같은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일깨우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 삶에 새겨지고 확실히 자리 잡을 때 당신은 구원 안에 앉아 편히 쉬게 될 것이다. 한편 만일 날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할 필요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에베소서 3에서 4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을 것과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옷을 입고 벗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쉬운 일이다. 이것은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다. 우리는 세속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하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이를 닦고 필요할 때 차에 오일을 갈아준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또 하나의 일상적인 책임이며 올바른 선택이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반응이며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그러나 일단 이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 요한일서 3장 21에서 22절은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적과 맞설 준비가 끝난다. 우리는 전적인 심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비로소 대적 마귀 앞에 늘 맞설 수 있다. 이것이 서 있는 상태다. 마치 고개사의 고개처럼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동시에 앉고 걷고 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전진하며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는 이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다. 아멘.